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좀 해제될 가능성을 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고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 50일째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연약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맡은 귀한 사역,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허락한 자녀들과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동영상으로 또한 이 녹음 방송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통하여 능력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후 50일째에 예루살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성만찬
예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높은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투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기도 하였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현장을 떠나버리는,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좀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 사이가 40일, 성천하시고 난 다음 10일, 그래서 이제 50일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변화의 첫 그 내용은 1장 13절 4절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1장 13절 이후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째 변화산에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 게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회를 시작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순절까지 10일 동안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전의 그 기도와 좀 다른 것은 교회가 합심해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회를 가졌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적어도 한 10일 동안 연거푸 뭐 다른 거 다 빼고 기도회만 한 10일 정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정말 꿀떡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이 10일 동안 기도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했으면 하고, 어떤 동기가 뭐 이렇게 때를 맞추기보다도 뭐 우리가 마음을 한두 사람이 합치면은 못할 일도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게 됩니다. 이 10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태도와 자세와 신앙과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인생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데 10일 동안 기도를 해서 바뀐다면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확신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는 우리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사모한다면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오늘 성경 본문의 현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약하고 이럴 데 없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왜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10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기도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도 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이 있는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전념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서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120명의 공동체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뚜렷하게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외국인들이 다수가 형성되어져 있었고 또 이제 제자들과 일반 그 교인들이 이렇게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한 그룹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보게 되면 친일파들과 또 일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팽팽하게 지금까지 갈라지고 있는데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일본 사람들을 편에 서가지고 호의호식 했지 않느냐고 이제 그렇게 친일파들을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 친일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은 일본을 반대했지만은 감옥소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있었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의견들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아직도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편의 그 그룹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인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런 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조금 의기소침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십자가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유언격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들은 다 도망갔을 때 나는 십자가 밑에 있었고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에서 설 자리가 없어.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룹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다가 뭐 우리식으로 하면 간식을 먹는 시간, 차를 나누는 시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당신들은 제자들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공중 앞에서 사과도 하고 제자 자격이 없으니까 사표도 안 내고 그렇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기도회를 오직 기도회에 힘썼는데 기도회를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왔을 때에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상황이 안 좋을 때, 모이기가 힘쓸 때가 그때 그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양하였지만은 또 그들이 많은 실수를 하였음에도 그 지난 과거에 대하여서 들추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목표는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현격하게 두드러진 이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 사도
한 사람 사도를 보선할 때도 그들이 기도를 해서 교회가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마띠아를 보선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그 일곱 집사를 선출할 때도,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갔을 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도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난 다음에 줄곧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기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기도회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시리즈로 연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한다든지 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영적인 최대의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과 또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는 가운데서 뭐 의례적인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의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 내 마음이 한편으로 좀 식성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는,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으면서 그 어떤 요청과 메시지보다도 굉장히 마음이 이끌리고 감동이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 또 자녀, 부모, 형제들 대화를 나누고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을 때에 내가 형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금요 기도에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을 때에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구나. 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이 상태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합심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10일은 안 되더라도 뭐 3일, 뭐 4일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일 이후 교회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하면 아주 그 현격하게 변화된 것은 12제자에서 12사도로 이름이 바뀝니다.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선이 된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이렇게 보선이 된 숫자를 포함해서 이제 12제자인데, 신약의 제자들이 가끔 제자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을 좀 번갈아 겹치게 또 혼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라고 하는 것과 사도라고 하는 개념은 180도가 다릅니다. 제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뭐 누구누구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에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람, 스승을 따르는 사람, 스승의 지도를 받은 사람, 받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파송을 받은 자, 제자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면, 사도는 미션과 사역과 사명을 받아서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이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복을 찌르고 있는데 1장 25절 앞에는 12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1장 26절부터 사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물을 수가 있지만은, 명칭을 다르게 사용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름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뀐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해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26절, 거의 사도행전 2장부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고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 이름과 또 이런 것이 바뀌게 했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부터 이 이름 자체도 바뀌고 그들의 태도와 모습과 신앙과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겁이 나서 도망을 갔던 베드로의 모습과 장담을 하고 허세만 부렸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 말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나약함이나 비겁함이나 뭔가 이렇게 부풀리는 말이 없는 아주 담백한 그 베드로의 이 진실한 모습을 이제 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영적으로 많이 변화되어졌는데, 이 변화된 모습을 2장 42절부터 47절에 고스란히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화되어지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는데, 여러 증거들 가운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것이거든요.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이제 교만하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수한 사도들, 비겁해서 도망간 사도들의 가르침, 당신들이 무슨 가르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교회에 섬겼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겸손함이 그 안에 묻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늘 저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내가 짓거리만한 이 경험과 지식과 뭘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생색을 내고 무슨 뭐 이렇게 뭐 해 보려고 한다는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이것으로 내가 뭘 하겠느냐는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거나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선교사로서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골치 아픈 사람들, 골치 아픈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노라.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들이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고 새사람이 되고 주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게 이제 호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급하다 보면은 막 그냥 사람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너무 급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도 해봤다는 그런 전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진정으로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움에 떨고 참 보기도 민망할 정도였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정말 참 반듯하고 참 부러울 정도의 사랑으로 변모됐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 이 오순절 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열 재앙이 있게 되면서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과 또 모든 처음 것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자기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농토를 가꾸면서 씨를 뿌리면서 처음으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을 해가지고 첫 열매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초실절, 초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일한 적도 농사를 한 적도 없는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처음으로 거두었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 날이 바로 6월절을 지킨 지 50일째 되었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 절기와 신약의 오순절 절기가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구약의 오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수확을 했던 그 날 50일째가 오순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였던 그날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일자는 같지만은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자기 손으로 씨를 뿌려서 처음으로 열매를 수확한, 보리 수확을 했던,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여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이 내림으로 성령의 첫 열매인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의 첫 열매는 보리의 열매라고 하면, 신약의 오순절의 첫 열매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신약 교회가 탄생된 것이 신약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은 있지만은 그 의미는 다르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첫 열매인 교회는 구약 백성들이 받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성령의 첫 열매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50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의 열매인 교회의 탄생 주일이기도 하고 교회 생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좀 부족한 것이 많고, 뭐 때때로 뭐 불합리한 요소들도 많고 인간적인 요소가 많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됐기 때문에, 교회의 현상적인 부족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성령께서 임함으로, 성령의 그것도 첫 열매라고 하는 점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첫 열매, 그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첫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처음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처음으로 맺히게 했던 첫 열매인 이 교회가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열매라는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전과 다른 하심에서 기도를 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로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성령의 첫 열매인 교회가 탄생이 됐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사역에 원천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 약속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우리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나약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러하였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받도록 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역과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맺힌 이 첫 열매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4장 들으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또 올 성령 강림주의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또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녹록지 않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며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의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귀중한 예물을 갖가지 예물을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환경과 시기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를 주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막혀져 있는 것들이 에바다 문이 열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활기차게 열리고 연결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허락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각 기관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떨어져 있는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제한된 환경 가운데 서지만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며 또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섬기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